3월 22일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직접 3월 18일 수요일 큐티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 채널에 큐잉남 시리즈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7장에 기록된 한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말에 짝이 있듯이 이 사건도 7장에 기록된 사건과 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단순히 일기를,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처럼 시간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분명한 논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배치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요일 큐티와 주일 큐티에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은 한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공통점과 또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두 사건은 모두 부모가 등장해서 자기 자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이 곧바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 두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7장은 엄마가 등장하고 9장은 아빠가 등장합니다. 둘째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녀가 7장에는 딸이고요, 9장에는 아들입니다. 셋째로 7장에 등장하는 엄마와 딸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9장에 등장하는 아빠와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두 사건은 확실한 공통점과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주면서도 따로 떨어져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건이 메아리 치며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유대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에 기록된 사건은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사람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시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개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아래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직접 그 딸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귀신이 나간 자기 딸을 발견하지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사람,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짝을 이루는 본문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남자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쫓아와서 변론할 정도로 이 남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중요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유대인 남자는 이방인 여자와 다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유대인 남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달려와 모이는 군중을 보고 남자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본문 25절인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두 사건은 너무나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유대인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이었고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 남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이방인 여자라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유대인이라도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결론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예상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께서 주시면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